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그 성경책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멋진 청년들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자,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왜 종려주일인지 아시죠? 그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걸 기념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걸 기념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내일부터 그럼 뭐가 시작되나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가 있는 거 아시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특별 새벽기도냐고. 평소에 잘 나오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특별한 새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항상 평소에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나누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뭐 이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으나 우리는 항상 입만 살아있죠. 다 나오실 거죠? 5시 20분. 혹시 잠실 방향 있습니까? 제가 차량 운행하는데 새벽 4시에 그 타세요. 이렇게 올 때 잠실 천호동 이렇게 여러 코스가 있으니까 또 차 있는 사람도 이런 때 카풀 하세요. 1년에 한 주. 주님께서 차를 주신 목적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혹시 갑자기 택시비가 한 10만 원 좀 들어왔다. 그러면 모아서 같이 오세요. 내는 택시비는 똑같은데 4명이 타나 1명이 타나. 이런 좀 깨워주고 하는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주간은 이제 제가 이따 설교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고난 당해야 돼요. 진짜로. 워낙 고난을 안 당해서. 자, 지금 이 배경은 언제냐면 이제 곧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혹시 3부나 4부 예배 참석하신 분? 자, 한 명밖에 없어서 이렇구나. 이때는 배경이 언제냐면요. 자, 그 6월절이에요. 여기 안 나와 있구나. 나와 있는 줄 알았네. 전체적으로 보면 아는데. 이제 6월절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주간이란 말이에요. 이제 6월절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죠.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은 그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돼요. 저녁 보통 6시가 이제 0시 이렇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6월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모일까요? 이스라엘 3대 절기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반드시 꼭 결단코 필연적으로 절대 외면하지 못하고 빠짐없이 뭘 해야 돼요? 예루살렘 우리도 그런 걸 해봐야 알겠구나.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에는 모든 성인 남자 20세 이상 민증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은
결단코 반드시 꼭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이 뭐 특수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거 해야겠어요. 그 3대 절기 때는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의무였어요. 의무. 뭐라고요? 의무. 꼭 해야 되는 것. 그거 안 하면 돌 맞아 죽어요. 진짜인데. 반드시 해야 될 의무. 그걸 안 하면 그 공동체에서 좀 이렇게 왕따 당하고 추방당하고 막 그래요. 유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너 유대인이 아니다 이래서. 자, 그런데 그때 지금 누구도 함께 올라가세요? 누구도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예수님도 함께 올라가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일단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를 비롯해서 그 갈릴리 사람들, 전 유대인들이 다 올라와야 되니까 거기에 누구도 섞여 있었냐면 갈릴리 사람도 당연히 섞여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갈릴리는 뭐의 대명사였냐면 비천하고 그 고장에서는 이제 인물은 나을 수 없어 뭐 이런 데 대명사, 좀 뒤떨어지고 뭐 촌구석이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누구라 그러면 이렇게 쟤 뭐야? 쟤 갈릴리에서 와서 어쩐지 뭐 이런 거 있죠. 쟤 뭐야? 쟤 중곡동에서 어쩐지 뭐 이런 거. 중곡동이 자랑스러우시군요. 전 자랑스러워요. 중곡동 주민. 잠시 구이동에 나갔다 왔지만 이런 것들이 만연돼 있는 그 상황.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낌새가 심상치 않은 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날, 바로 오늘 기념되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기 새끼가 있을 거야. 걔 좀 데리고 와라.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마 제자들은 바로 이 순간 자기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으로 이 정도의 환호와 이 정도의 막 무리들이 막 그 열광하는 건 처음 봤을 거야. 정말 성에 소동이 일어날 만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누가 몰래 뭐 사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예수님의 소문도 듣고 막 아마 그 중심 인물들 아마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 이제 우리 지방에 뭐가 났다? 욕 났다 이거죠. 이제 아주 막 환호하고 하는데 그게 하여튼 막 퍼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 내에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세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죠. 이 입성은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왕의 귀환이에요. 왕의 귀환. 전쟁에서 뭐하고? 반지의 제왕 안 보셨군요.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아니라, 패배한 왕은 귀환을 못하죠. 포로로 끌려가죠. 왕의 귀환이라는 그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까지 보아온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인 능력, 그가 베푸신 어떤 기적들, 치유의 역사, 뭐 먹이신 것,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신 것들, 그러면서도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뚫어주셨던 그 말씀들,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지금 이 예수가 무슨 제목으로, 왕의 제목으로 결단코 부족함이 없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막 환호하고 왕이 마치 귀환할 때 쓰는 것처럼 그런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그런 일들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들 이면에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보여주고 싶다. 마치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뭐 했어요? 처음에 뭐 100만 명 모였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다음 경기 때 200만 명 뭐 이랬잖아요. 왜? 할 일 없어서?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에요. 잘한다 그러면 모여서 막 더 보여주고 싶잖아. 그래서 마지막 경기 때는 기네스북 올랐다고 그러던데, 근데 많이 모였대요. 어제보다 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들 안에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지금 막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 이제 그 노마의 압제와 억울함,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탄식들, 가난함, 80%가 거의 노예처럼 거의 빈곤층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다 막 표출되어지고 이제 이 예수를 왕으로 삼아서 정치 혹은 열심당원들은
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뭘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들도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막 찌들었던 사람들은 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그렇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가진 소망과 모든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지금 뭐 하냐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원래 대대로 백마 탄 왕자잖아요. 혹시 나귀 탄 왕자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일단 나귀는 폼이 안 나요. 울음소리도 뭐 이렇게 하면서 울잖아. 뭐 이상하게. 동키 슈렉에? 하여튼 백마. 저는 쾌걸 조로라는 영화를 좋아해서, 왜? 조로가 이렇게 쭉 하는 것도 멋지지만 항상 조로의 시작과 끝에는 뭐가 나와요? 조로가 황소 타고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막 말이 막 이 하면서 발을 막 공중에 두 발 들고 막 하는 거 멋지더라고요. 원래 왕은 그 정도는 돼야죠, 급이. 그런데 뭘 타고 들어오세요 지금? 나귀 타고 오세요, 나귀. 그런데 그 나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언서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멀맨. 아니 나귀는 뭐 하는 동물이에요? 멍에를 맨. 진짜 여기 보세요.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멀맨 짐승의 새끼. 멀맨 짐승. 이 나귀의 역할은 멍에를 밭 갈고 짐 옮기고 할 때, 왕이 타고 가는 백마의 역할은 최상급의 대우죠. 누가 타는 건데? 왕이 타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뭐 해서? 너의 왕은 뭐한 왕이라고요? 겸손한 왕. 단순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겸손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골라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다, 이 예언을 이렇게 성취한다, 이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백마도 고를 수 있고 코끼리도 고를 수 있는데 나귀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왕으로 환영하는 것, 여기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그 왕의 차이가 나와요. 지금 내가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욕망과 너희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환호하는 것까지도 내가 다 허용하겠다. 왜? 다른 데 갖다 쓰면 어떻게 하셨을 텐데? 절대 알리지 마라. 오히려 그 자리를 피했었을 거예요. 지금은 가세요. 그들이 깔아주는 모든 겉옷과 그들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를 다 밟고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뭘 타고 가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가세요.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왕, 이 세상의 왕은 너희들 위에 군림하여 너희들을 통치하고 결국 뭐예요? 매 백성들을 다 죽여서라도 그 왕의 권좌와 왕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것이 이 세상 왕의 모습이겠지만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부르러 온. 예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뜻. 이거 꼭 성탄절 때만 이해하셨다가 갑자기 다 까먹는 건가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때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왕으로 간다. 하지만 내가 가는 왕의 길은 무슨 길이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이건 이 세상이 기대하는 왕의 길하고는 어떻게 이거 유사할 이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매치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의 왕의 길과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왕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길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길이에요. 세상의 왕의 길은 자기의 왕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떤 업적, 전쟁에서의 승리, 혹은 그가 가진 어떤 능력, 그가 가진 어떤 왕됨의 바탕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리로 가는 게, 그래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 왕좌에 앉는 게 왕의 길이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왕의 길은 십자가에 매 달리는 길이라. 이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 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고난주간은요, 이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때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들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야, 이거는 내 신앙에서 최고의 절정기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막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 같고, 아, 내가 신앙을 지키는 의미,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아, 이 정도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을 만한 바로 그 순간. 그래서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바로 그 순간 같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그의 뜻을 이루셔서 나를 승승장구하실 것이고, 나를 이 위치와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세상 부러울 게 없죠. 이제 내가 가진 한, 내가 가진 어떤 응어리, 내가 풀지 못했던 것들 누가 다 풀어주실 순간, 이제 왕 되신 예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맞이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바로 너희들에게 있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야 되는 종려주일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그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정복과, 너희들이 기대하는 부요함과,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위치와,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서 얻고자 하고 만족하고자 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와 무엇이 다른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두 무리가 있었어요. 한 무리는 바로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호산한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한 무리는 11절 뭐라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 걔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야. 걔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 자, 왕은, 이 세상의 왕은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동원해요. 그렇잖아요. 동원을 안 당해봐서 모르십니까? 예비군 훈련. 주님은 그 백성을 살려내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지금 가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에 있을까? 바로 그 앞장 좀 찾아보세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찾으셨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이 세상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바로 그 말씀. 지준아 화이팅!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자,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인자로 오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고자 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왕의 길을 가세요. 그런데 그 왕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섬김을 받으려는 길? 아니에요. 섬기는 길이셨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섬기세요? 자기 목숨을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대가로 주실 만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제 이 성경책 한 1억 원에 사실 분 없죠? 모르죠? 또 이 성경책에 저 안쪽에 다이아몬드 몇 개 박아놓고 한 몇 개, 한 100캐럿짜리? 그럼 살지 몰라요. 이 세상 누구도 자기가 평가할 때 10원짜리를 10,000원에 주고 살 사람 없어요. 혹은 1,000원짜리를 1,000,000원 주고 살 사람 없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적어도 우리가 그만큼 뭐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지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네? 지금 왕이 오셔서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지금 보여주시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인데 그 나라를 지금 누구 안에 세우고 싶어 하시는, 누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의 특성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럴 가치와 그럴 조건과 그만큼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가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잖아요. 왜요? 사랑으로 세워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답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또 부름을 받았다니까 또, 자,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는 곧 그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 안에 성취하고, 그 다음에 그의 승천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여서 잠시 이 땅 가운데 뭘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아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냄을 받은 그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우고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나라가 저 지옥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문하시고 요구하시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사랑으로 세우신다잖아요. 사랑으로 세우지 않으셨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맞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너무 가치가 높아지셨군요. 저는 아무리 저를 생각해보고 해도 정말 이 벌레 같은 거밖에 안 나와요. 찬송가 가사처럼. 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들어가세요. 뭘로 들어가시는 거? 이 순간에는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무슨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가셔서 로마 황제한테 가서 야 저리 비켜 내 자리야, 이게 아니라 어느 나라의 왕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왜? 그가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첫 번째 외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자기 자신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뭘로? 대속물, 대가로. 대가라는 거는 가치가 비슷해야 지불할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여러분이 저한테 10만 원 빌려 가셨는데 제가 목사님 저 10만 원 돌려드릴게 하는데, 야 너 왜 10만 원밖에 안 가? 100만 원 가져야지.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에이 순 도둑놈, 이럴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가치를 뭘로 먹이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로. 근데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게 원리가 안 맞잖아요. 단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를 사랑해서만 가능.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10만 원 꺼주고도 안 받잖아요. 받나 다 요즘은? 언제만? 사랑할 때만 가능해. 사랑할 때만.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세워지는데, 그럼 동일하게 우리가 요구받는 하나님의 나라도 뭘로만 세워지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만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는 사랑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그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이 나라를 내 실력과 내 기준과 내 평가의 잣대를 갖다 대놓고는 요구하기 시작한다.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지 않는 세대가 와 지금 세대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이유는 그는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사랑으로 세워가는 나라를 우리는 뭘로 기대하냐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처럼 내 욕망을 만족시켜 주셔야 돼. 내 욕망을. 교회 내에서도 그렇다니까. 좋은 회사 취직하면 폼나 보이고 몇 년째 백수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그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그래서 평가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워가고자 하는 젊은 비전 교회의 목표와 방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나라와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그가 백마 정도가 아니라 하늘 불말들이 끄는 불병거를 타고 입성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들어가고 계세요. 그걸 보면서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뭐하고 있냐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기는 하는데 그 호산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나를 채워주세요, 나를 만족시켜주세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로 인한 긍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가 드는가, 내 생각대로 따라오는가 안 따라오는가,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이것이 옳음의 기준이 돼서 그걸 성취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착각해. 종려주일은 그걸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고난주간은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내 야망과 내 욕심으로 채운 나라를 예수님이 가시는 그 하루하루의 행적 가운데서 무너뜨리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거든요. 진짜 제자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달리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멈추지 않고 가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소망과 비전을 이야기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할 때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로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시죠? 괜찮아요. 청년 새벽도 있어요. 그가 세우시는 사랑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세워요. 하나는 뭐냐면 먼저 내 안에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동일하게 내가 죽는 것으로만 따를 수 있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방법 외에는 없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내 안에 나를 부인하는 자기 죽음 위에 세우기 시작하세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으로 자기 부인 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내 안에 세우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죽은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면서 너희를 통과하여서 세워지는 나라는 동일하게 어떤 나라여야 된다? 사랑의 나라여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여러분의 동기 모임이, 여러분의 각종 팀별 모임이 과연 이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임인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만족을 위한,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의 훈련을 통과해서 목자가 되고, 내가 이 정도 수준의 기도를 하고, 내가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했는데 이게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면 이번 주간에는 좀 무너지십시오. 그렇다고 또 새벽 예배 안 나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오면서 무너져야 돼요. 말씀 위에서. 이런 거 무너지라 때도 새벽 예배를 아예 안 나오더라고. 고난 주간인데 목사님 저는 무너지고 싶어서 안 나왔어요. 일부러. 평소에 잘 나오는데. 이건 아니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기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좀 지세요. 내게 주신 그 위치의 현장 가운데서 좀 버텨내시고, 그게 어떤 자리가 됐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라면 그것이 복된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 안에 정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입성하신 한 주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무엇인지, 왜 그 나라가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만 세워질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하는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1년 내내 하고 싶지만 1년 내내 이러면 쥐어 짜다가 비틀어져 죽을까 봐 1년에 한 번이라도 하고 있으니 이번 한 주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하여서 저 여러분 안에 내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향하여 호산나 하고 있던지를 발견하시고, 이제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하여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